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아침을 맞아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제목은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아,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또 새로운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더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단어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 두 번째는 예비, 세 번째는 만남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보감 2권 2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총 제목이 그런 단어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가마가 하나님과 진리를 대변해야 할 것을 보았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낙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 밖의 일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마력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가마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진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일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어떤 당연한 일에서 내가 제외되어질 때,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면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둘째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에 어떤 그 문제에 휩쓸려 가는 일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점적인 것은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에 흔들리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째는 부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일 모든 속에서 부주의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일을 하는데요. 옆에 한 장로님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어떤 이렇게 담으로 쳐져 있는 곳에 돌을 이렇게 집어서 던졌는데요. 그 던지던 돌이 이렇게 담에 걸려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렇게 조금 부주의하면 사고가 생기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확보하는 일, 이 일에는 부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주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주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내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담입니다. 자주 낙담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이르러 오면 굉장히 이게 낙담이 됩니다. 그런 때에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일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증언보감에서는 이렇게 2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저울을 그 손에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청년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저들 한편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들이 있었으며 다른 편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한 그분의 자녀들, 즉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들을 달고 있다. 오늘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울에는 뭘 달아본다고요? 관심과 생각을 달아본다고요. 근데 그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더 기울어지는 거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이렇게 내려가야지 맞는데, 천사가 달고 있는데 뭐가 더 올라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올라가고 세상적인 생각은 밑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 더 무거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더 가벼워져서 위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저울은 생각과 관심을 달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각. 내 생각을 지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에 대한 생각으로 찬 저울파는 그 무게가 계속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내려갔다. 이제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로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감소되었는데, 그래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저울추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한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저울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저울이 이렇게 들었을 때 한쪽이 막 무겁게 딱 내려가는, 그것이 세상적인 관심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더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이 더 무거워지도록, 그렇게 그것이 더 내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자, 26쪽에는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할 만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세상의 쾌락을 가리워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희생,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영생과 바꿀 만한 희생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자를 못 박는 그 일이 영원한 생명과 비교했을 때 결코 큰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영생을 얻는 일에는 비교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로기산 2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이는 가마력과 보이지 않는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악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단 없이 일하신다. 보이는 가마력과 보이지 않는 가마력, 이건 이제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우리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마력을 나타내는 일은 다른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가마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가마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가마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생활하면서 이 불로소득이 가끔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은 이제 장롱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 장롱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사를 가면서 장롱을 판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 올려서 제가 그것을 보고 교차로에 보고 찾아가서 이제 그 장롱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13만 원을 주고 장롱 중고를 샀어요. 그 장롱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사람이 열심히 막 안에를 청소를 했습니다. 막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고 그러면서 서랍을 열어서 서랍 밑에 신문지가 깔려 있는데요. 그 신문지를 들쳤더니 그 밑에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30만 원. 제가 얼마에 샀다고요? 13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주려고 이제 그 원래 장롱을 가지러 갔던 아파트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분에게 돈을 찾아주려고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찾아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신속하게 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꽤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요. 찾아주려고 신속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봤더니 26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갑을 제가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안경점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안경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주었는데 찾아주려고 하니까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지 마시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만났더니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더니 3만 원을 지어서 주고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번은 이제 10,000원을 내고 표를 샀는데 5,000원을 거실로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럼 5,000원을 거실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돈을 다시 계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하다 보면 내 것이 아닌데도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내 것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그것에 이제 감동을 받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가마력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가마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가지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실무교훈 334쪽에 보면 그대가 손을 대는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철두철미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품성이 점점 자라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되어 그대는 그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멍덕멍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급적 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감화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음 340쪽인데요.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이 증가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가마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가마력은 우리가 알고 조종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나타내는 가마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 그 일에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만남은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을 가질 때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갈 때 그 준비가 정말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서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남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